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2월 한 달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주일원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343쪽입니다. 신약성경 343쪽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343쪽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2월 첫날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12월 달에는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하다가 말은 욥기를 마저 묵상하도록 그렇게 이제 큐티고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개인적인 서신이고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서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2번 감옥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감옥은 감옥보다는 약간 가택연금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지면서 갇혀있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감옥 생활을 했던 것이고 이 2번째 감옥은 정말 감옥입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때 네로 황제가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네로 황제가 그 로마에 일어난 대화재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그 원인이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죠. 근데 먼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말이 있어요. 어쨌든 거대한 도시가 3분의 1이 불이 탔어요. 엄청난 화재죠. 그랬을 때에 그 화재의 원망을 누군가에겐 돌려야 돼요. 그걸 희생양이라 그럽니다. 그 사회에서도 국민들이 이렇게 막 불만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은 그 불만의 원인을 어딘가 돌리지 않으면은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네로 왕자가 그 불만을 기독교인한테 돌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전하는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세에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네로 황제 때 일어난 대대적인 기독교인의 핍박입니다. 그 핍박이 일어날 때에 바울이 2번째 감옥에 갇힌 거고요.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예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옥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그때 이 디모데는 어디 있었느냐면은 지금의 터키 지방에 가면은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디모데는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제 그런 정도 배경을 좀 아시고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은 전형적인 그 당시의 편지의 형식에 따른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부를 묻는 그런 편지의 전형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이하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이제 3절 이하에 이제 바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정립이 확실히 돼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가 정립이 돼야 내가 왜 죽는가가 정립이 돼요. 근데 의외로 제가 이렇게 임종 때 가보면은 어르신들 가운데 죽을 준비가 안 된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천국은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막연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왜 사는지, 왜 죽는지가 명확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는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세요. 그걸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세요. 근데 어차피 우리 다 죽는 거 아시죠? 영원히 사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또 그냥 죽음이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는 천국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가, 나를 왜 여기에 살게 하셨는가 하는 이 문제가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되셔야 내가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마칠 것인가가 정리가 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이제 세 가지 수식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나는 사도다. 사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고 사도로서 죽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거예요.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나는 누군가. 그래. 결혼한 사람은 자기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 속에는 결혼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결혼을 한 사람은 내가 결혼한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제 부여중앙교회 담임 목사죠. 근데 이제 부여중앙교회 부임하고 나니까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교도소 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회, 해외 선교위원회, 장학 선교위원회, 우리 교회 일 말고, 우리 교회 일 말고 바깥에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계속 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제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저는 1차적으로 부여중앙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럼 이제 제게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요. 이게 부여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할 일인가? 부여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이걸 해야 되는 건가?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일이 많을 때는 막 겹쳐요. 일이 막 겹칩니다. 겹치면은 겹쳐놓은 일을 놓고 어떤 거는 해야 되고 어떤 거는 못 해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떤 걸 할 것이고 어떤 걸 하지 말 것인가? 이거를 결정할 때도 내가 누구인가가 먼저 결정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저는 지방에서도 교육원장이라는 임무를 맡고 있어요. 그럼 이제 교육원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 교육원장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데 교육원장이 우선일까요? 부여중앙교 담임 목사가 우선일까요? 네? 어떤 게 우선일까요? 네. 요즘은 한 가지 더 추가됐어요. 네, 할아버지가 추가돼가지고 저녁에 집에 가면은 이제 어제도요 목욕물 우리 손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녀가 둘이 됐잖아요 지금요. 어제도 이제 목욕물 떠다주고 제 역할입니다. 그게 애는 씻기는 거는 이제 할머니가 하고 저는 이제 목욕물 떠다주고 이제 갖다 버려주고 이제 어떤 게 중요할까요? 부여중앙교 담임 목사가 중요할까요? 할아버지가 중요할까요? 네? 어떤 게 중요하세요? 이 사이에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부리니까 여기 쫓아가고 저 사람이 오라 그러니까 저기 가고 이거 해달라 그러니까 이거 해주고 막 그렇게 쫓겨다니듯이 인생을 살면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바쁘게 살았는데 왜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삶의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여러분들은 부여조항교회의 직분자인 것이 감사하세요. 예? 부여조항교회 직분자. 예. 얘기가 또 길어지면 또 그럴 테니까 내가 부여조항교회 직분자로서 자부심이 있고 이 직분을 지키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새벽기도 안 빠지시잖아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사명으로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 하여튼 이 문제를 좀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근데 또 어떤 수식어가 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냥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뒤에 갈 때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은 약속을 받고 사도 직분을 하는 겁니다. 저도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약속 받기 전에 하나님께 제가 약속을 받았어요. 목사로서 부름받고 부여조항교회를 잘 섬기라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저는 그 약속을 따라서 충성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저에게 보상을 해줄 거라고 저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왜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생명의 약속대로, 예수 안에 있는 약속대로 내가 사도가 됐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이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여조항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생명을 겁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저도 이제 좀 놀고 싶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놀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불만이 없습니다. 저는 불만이 없어요. 왜요? 저는 그냥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이고 이게 행복하고 또 이 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는 그런 굳은 믿음과 확신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제 이것저것 다 하고요. 8시 50분, 9시 거의 다 돼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우리 손녀 목욕물 떠주고 이제 그때도 이제 맥시멈까지 있었던 거예요. 더 늦게 들어가면은 목욕시키는 시간이 늦어져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큰 손녀 목욕도 도와줘야 되는데 못 간다고 어제 얘기하고 그거는 이제 애가 좀 컸기 때문에 할머니가 알아서 하고 이제 했는데 밤 9시까지 근무하면 특근 수당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오늘 새벽 5시부터 또 출근이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실제 낳은 아들은 아니에요. 입양된 아들이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물론 이제 편지 형식을 따라서 축복을 한 거지만은 우리가 자녀들을 만날 때도 습관적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게 좋아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내게 너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전부터 성경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는 요지는 뭐냐면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를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이건 뭐죠? 바울이 밤낮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기도만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어떡합니까? 먹고는 살아야죠. 기도만 했다는 뜻이 아니라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늘 바울은 수시로 기도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는 얘기는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뜻이고, 또 너를 생각했는데 언제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너를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종합하면 사도 바울은 바울을 위해서 밤낮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던 거예요.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늘 기도했죠. 여러분들도 기도 1순위가 자녀죠? 그렇죠?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바울도 늘 밤낮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감사였어요. 감사. 왜 감사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눈물 때문인데 이제 요 뒤에 이제 바울 이제 살짝 나옵니다. 디모데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가 나오는데 어쨌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기쁘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은 막 설레잖아요. 설레고 막 기뻐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난다 그러면 긴장되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근데 사람과의 만남이 기쁨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난다. 여기 보면 기쁨이 가득하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싶었고 보기만 해도 기쁨이 가득해요.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왜 디모데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 가득했는가? 영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디모데를 만나니까 돈을 많이 줘서요. 디모데를 만나니까 나를 출세시켜줘서요. 요새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손녀 둘이 와 있잖아요. 이제 아기 하나가 이제 난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된 애가 있고 이제 우리 손녀는 20개월 된 또 손녀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제 아내가 이렇게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된 아이를 안잖아요. 하면은 이 큰 손녀가 막 파고들어요. 할머니 품으로 그 아기 사이를 막 파고들어요. 파고들더니만은 동생을 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밀어 자기 아내라 이거죠. 자기 아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아기를 안으면 어떡할까요?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아기를 안고 있으면은 그렇게 안 하는데 할머니가 안고 있으면은요 반드시 파고들어요. 왜냐면은 할머니가 자기한테 제일 잘해주거든요. 제일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녀는 할머니가 기쁘겠죠. 근데 왜 기쁜가? 자기한테 잘해줘서 기쁜 거예요. 근데 진짜 기쁨은 뭐냐면은 영적인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 그러니까는 바울이 디모데가 기쁜 이유가 뭐냐면은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는 게 기뻤고 얘기하는 게 기쁘고 교제하는 게 기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믿음 때문에 만나는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물론 성도들끼리도 만나서 교제하고 얘기하고 떠들고 그러면은 그 자체가 기쁘기도 해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뭐냐? 영적인 교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면서도 영적인 기쁨이 있었어요. 만나서 얘기하면은 그런 신앙적인 대화와 얘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 외할머니 때부터 생긴 거죠. 외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 이렇게 쭉 대대로 내려온 즉 세월을 통해서 검증이 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제 디모데죠. 이제 그 디모데를 만나는 것이 기쁘다. 여기까지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쭉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에 가서 이제 조금씩 본격적인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얘기를 쓰는 이유는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쓴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은 격려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격려해 준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격려하시나요? 부모들을 격려해 주나요? 부모들을 격려해 주고 또 이렇게 부부 사이에도 서로 격려해 주는가? 상대방이 지금 뭐 때문에 지치거나 두렵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가를 살펴서 그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애들이 뭐 학교를 처음 간다든지 또는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요즘 같으면은 아이들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대학 입학을 기다리고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삶에서 다가오는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멘토의 격려예요. 멘토의 격려예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 잘한다. 이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그 사람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고 용기를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은 6절에 이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게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굉장히 격려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여기도 엠마우스 영성훈련을 있잖아요. 엠마우스 영성훈련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온누리교회 이제 소속 선교사님인데 그분 거기서도 이제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분도 안식년 와서 그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한 거예요. 참석했는데 거기서 이제 세족식이 있었어요.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하영주 목사님이 내 발을 씻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하영주 목사님이 거기에 올 확률이 적어요. 왜냐하면 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 올 확률이 적고 그 다음에 훈련받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발을 씻길 확률은 더 적어요. 그냥 그 선교사님이 그냥 기대는 거였어요. 그러는데 이거 공교롭게도요 하영주 목사님이 그분의 발을 씻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앉아 있었고 이제 발을 씻겠다고 누군가가 이제 세숫대를 들고 와서 딱 자기 발을 때 씻기려고 딱 하는데 여기 머리가 없더래요. 벌써 여기 머리가 없거든요. 머리가 허한 번이 없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쭉 하는데 하영주 목사. 근데 그 한 번이 그 선교사님이 안식년 들어오면서 선교지에서 가졌던 그 어떤 이렇게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 마음이 한순간에 싹 녹아질 거예요. 한순간에 싹 녹아질 거예요. 격려라는 것이 그거예요. 격려라는 것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격려해주고 아버지가 아들을 격려해주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격려해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거를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좀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도 갈등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맞다 잘하고 있다 그 옳다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그게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멘토로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분리듯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이 구절을 별로 암송하지 않지만 제가 한 40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7절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늘 제 안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20대 때는 훨씬 더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많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늘 그랬어요. 성례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한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마음은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거를 제 자신에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50대가 딱 들었으니까 어느 날 이게 없어졌어요. 어느 날 이게 없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뭐
이제 학교를 입학하는 것부터 해서 졸업하고 나면 취직하는 거, 결혼하는 거, 인생을 살아가는 거, 많은 삶의 두려움이 있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멘토예요. 멘토. 인생의 선배. 그래서 그 선배가 있어가지고 그 선배가 이렇게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멘토가 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도 누군가의 멘토가 되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멘토가 되셔서 누구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가능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디모데를 격려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또 격려해주는 그런 격려자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